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3장으로 찬양 드리면서 9월 19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사 구원하신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특별히 주님께서 올 한 해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예배로 모였사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좇아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이 어려운 때를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큰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6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성비 놀라워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것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저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 봉헌하시면서 찬송가 591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너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이 시간은 김정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대이동이 벌어졌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반가운 얼굴을 보러 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또 뵙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반가이 맞아주시고 저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글자로서 끝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이룬 것 같고 다 내 것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고 빌려서 누리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어떻게 보고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이 되어서 농부들의 그 수고가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요 앞에만 나가봐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를 철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벼도 다 익어가고 있고 여러 과실과 또 열매들이 익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입을 것을 주시고 또 거할 곳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저희가 그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았나 돌아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추스릴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여유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돕지 않으면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것이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들고 나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얼마나 아름다워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의료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간호사들이 너무나 고생이 심해서 이제 파업을 하겠다고 할 정도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보람이
단지 보람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들의 그 희생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정부로부터 또 국가로부터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 가족들을 또한 돌봐주셔서 그들이 마치 별거 중인 사람들처럼 또는 고아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빨리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70% 80%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에 아무도 이 백신 접종을 맞지 않고 병을 옮기는 그런 사람들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거짓에 미혹되어서 백신을 맞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식의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의 마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감언이설이나 아니면 선동적인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들이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들이 더 이상 교회를 조롱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코로나의 어떤 온상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으려 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기독교를 미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이제 중단시킬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존재인지를 하나님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이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알려주시고 저희가 그 길을 선도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픈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수술받고 회복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어떤 불신자들이나 어떤 기독교인이 보더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그것이 저에게 부담이나 강박이나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조금씩 더 나은 인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적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또 저희의 예물과 또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마음의 공허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바니아와 이집트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에도 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 그곳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게 해주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눈앞에 드러나 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이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말로만 전도하는 교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개인의 삶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이 화목하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운데 서로 기뻐하며 또 그 안에서 많은 유익을 서로 나누는 그런 즐거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삶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마음에 와서 닿게 하시고 또 새겨지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홍미라 목사의 입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놀라운 그런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안내드렸던 대로
우리 교회에서 정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뿐이고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특별한 메뉴로 점심 식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살려서 추석 연휴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데 보탬이 되라고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드리는 작은 선물을 마련하였으니까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 꼭 받아가시기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헌금은 전액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본부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좌우 앞뒤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정하여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계신 성도님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떤 인간 이상의 존재, 곧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 얻은 풍성한 열매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날이라고 한다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그러한 감사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래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우리나라에도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서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 또는 수장절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애굽을 탈출한 후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약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면서 또한 농사력이 끝나는 가을에 모든 열매들을 거두고 난 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추수의 시기인 추석 전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하지 못하지만 예년에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한 가지 음식을 해와서 점심시간에 나누어 먹으면서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 주변의 여러 이웃들과도 나누기 위해서 추수 감사 헌금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에 전액 헌금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현대인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나 추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비단 농산물에 대한 추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이나 노력에 대한 결실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요즘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업체가 망해 나가고 다니던 직장을 잃어 실직하는 사람이 많은 이때에는 결국 내가 얻은 결실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는 무언가 내가 얻은 것이 있고 내가 잘 되어 나가는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얻은 것이 많을 때에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자세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만일 감사라는 것이 뭔가 많이 얻고 잘 되고 성공해야만 가능한 것이라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어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자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요즘같이 전염병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경제가 힘들어져서 우리 같은 소시민의 생활이 어려워진 이때에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57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노래입니다. 어떤 때 어느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만일 사무엘상 24장의 상황에서라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여기저기를 수색하던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의 어느 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용변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길가 양의 우리에 있는 굴에 들어갔었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던 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57편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것은 본문 4절과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 말씀을 보니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다윗이 적들에게 둘러싸여 몹시 위급한 중에 있으나
그것을 피할 능력이 없어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날카로운 칼 같은 말로 다윗이 사울을 대적하여 반역했다는 누명을 씌웠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도 다윗과 같이 여러 가지 현실 문제에 둘러싸여 어떻게 해결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면서 억울해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이때 그러한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갑갑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고 찬양보다 원망이 앞서는 상황이 아닙니까? 내 나라의 왕이, 나라 가운데 가장 권력이 크고 힘이 센 자인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온갖 무기로 무장한 군사들을 많이 이끌고서요. 그러나 다윗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시편 57편 1절과 2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지존하시며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지존하신 하나님,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나 환경보다 더 높이 계시며 만물을 다스리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존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은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면서 간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벌써부터 경험하여 알고 또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 알고 또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 다윗이 사울 왕과 나누었던 대화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청소년 시절 양을 치던 때에 자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몇 배나 힘이 세고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진 맹수에게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키가 3m에 육박하는 큰 체구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만큼 힘이 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 두려움 없이 도전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다윗은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울 왕보다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시고 골리앗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자기를 사울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어두침침하고 답답한 동굴에 숨어 있었지만 정말로 다윗이 피해 있었던 곳은 시편 57편 1절에서 고백하듯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사울로부터 말미암는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보다 모든 힘센 것들로부터 그를 지키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사자와 곰의 발톱이나 나를 죽이려는 왕의 세력을 이김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모든 생명을 지배하고 있는 사망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그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 위에 높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로부터 구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환경과 문제들이 크고 어려우며 내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더 크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닥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다윗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어두컴컴한 엔게디의 동굴 속 그 위험한 상황 중에서 지존하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굳게 다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같이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확정하고 또 확정했어야 했을까요? 이미 다윗은 지존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잘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것은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끝날지 모를 이 환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상황이 하나님께 대한 경험과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을 만큼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만큼 쉽게 약해지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고난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방법도 없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더욱 두려움과 절망으로 마음이 물처럼 쏟아져서 그동안 자기를 붙들어 왔던 생각이나 신념을 버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방황하거나 알코올이나 마약, 도박이나 게임 등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도피하거나 심지어는 스스로의 손으로 목숨을 끊는 등 하지 말아야 할 생각,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가족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과거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이란 존재가 고난 앞에 약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자기 영광, 곧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게을러지거나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일깨웠을까요? 아마 8절에서 나온 바와 같이 그는 새벽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일깨우고 믿음을 북돋우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겠으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겠으며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 무엇도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존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것이 무엇이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날마다 일깨우며 내 마음이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확정하고 또 확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 상황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윗처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지존하신 하나님, 유일하게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소망 중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닥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다윗의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그가 자기 자신의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존하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만 의지하리라고 자기의 믿음을 다지고 또 다지면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처한 환난 가운데에서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지막으로 주께 아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곧 그의 삶의 목적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으로 드리는 이 다윗의 기도는 자기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것임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나라, 곧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세워지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 스스로가 자기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정당화하기 위하여 고안해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당신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어 인정하셨음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과 행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무조건 다윗의 편에 서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이 기록된 배경인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기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곧 사울이 용변을 해결하기 위하여 들어간 굴이 마침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굴이었는데 다윗은 사울이 아무런 의심 없이 무방비한 상태로 용변을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편에서 함께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 사울을 죽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심으로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의롭고 참되신 말씀에 합한 형태로 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던 다윗은 자기의 구원의 목을 메고 그러한 상황에 휘둘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신뢰하면서 그 영광을 구하는 다윗이었기에 목숨이 위급한 극한 상황에서와 언제 끝날지 모를 고난의 때를 보내면서 마침내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다윗의 구원은 곧 하늘에 미치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 중에서 올려드릴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이며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내가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살고 죽는 것보다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눈을 떠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한 어려움이 아닌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참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윗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높으신 권능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연약한 믿음을 북돋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 환난이 다 지나가기까지 소망 중에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구원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 어려운 때를 감사하면서 순종으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감사의 제목을 찾기 어려운 이때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려드리는 다윗과 같은 구원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과 경제가 어려워진 때를 사는 저희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상황이 참으로 당황스럽고 어렵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몰라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더욱 굳세게 하셔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섬겨서 세상 중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29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꿈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윗처럼 나를 구원하실 지존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소망 중에 감사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주의 영광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구원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